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워 문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수화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을 만나고 미국 교회에서 그를 만나서 방문하고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수화가 아주 능통한데, 워싱턴주의 워싱턴 대학교는 미국 워싱턴에서 4년 동안 대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ASL이 아주 편합니다. 지금 이제 방학이어서 제가 이사를 하였습니다. 미네소타 주로 이사를 하였고, 방학 때여서 제가 워싱턴 주로부터 미네소타 주까지 그 거리가 94 이렇게 왔는데 눈도 많이 내리고 눈사태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같이 온 교사가 같이 같은 교사가 위험하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같이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그 교수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LA에 10년 전에 왔었는데 우리 성도들 만나가시니까 내가 LA에 가야 되니까 만나서 교제하고 싶다. 그래서 이곳은 LA는 아주 따뜻한 곳이고 미네소타까지 가면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제가 이렇게 운전으로 직접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제가 마스크를 저는 쓰지 않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어색하지만은 워싱턴 주는 마스크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용하기가 좀 이상해서 제가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또 저는 옷도 복장도 양복을 입지 않았는데 그것이 조금 불안하였지만은 괜찮다고 하여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왔습니다. 한국 문화하고 미국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한국 문화적으로 좀 어색함이 있겠지만은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하여서 이렇게 편안한 복장으로 왔고요. 말씀 전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LA 남가주독립교회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그동안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합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핸드폰 안에 있는 성경을 사용합니다. 성경책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제가 핸드폰으로 사용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성막에 대한 것입니다. 성막.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꼭 성막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의 십계명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는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십계명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두 번째는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이 깨닫게 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육체적인으로 육은 거치지만은 각자 사람에는 영이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교회도 와서 영적으로는 말씀을 이 성경 안에 있고, 그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 통하여서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즉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리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성막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문이 있습니다. 출입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양, 소, 비둘기 여러 가지 죄를 범한 사람들이 그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는 번제단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숙제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피를 흘려야만, 그 죄가 흠없는 피를 흘려야만 양, 소, 염소, 흠없는 그 동물을 통하여서 그 피를 통하여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대속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번제단에서 각을 뜬 손 같은 데가 더러워지죠. 그래서 물두멍이 있고요. 거기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에는 떡상과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룩한 곳이 바로 성소. 이거 더 거룩한 곳이 지성소이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성물들이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 한 번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보았을 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 구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비슷합니다. 성막의 구조를 볼 때에 성물이 있고 우리가 성물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고 출입문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출입을 하게 되고 번제단이 있는데 죄가 있습니다. 네, 죄를 모두 번제단에 양과 동물을 에게
통하여서 나의 죄를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입니다. 회심과 회개의 단계에 있고 그 성화의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거룩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분, 우리를 자녀 만들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죄를 아직도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또 거짓말도 하고 하는 죄인 우리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에 쉴 수 없는 죄에 빠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심은 예수를 믿는 것은 한 번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계속 회개를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욕심과 시기와 미움과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계속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읽고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밤새 갖지 말라, 해가 질 때까지 원한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여러분이 막 1주, 2주, 며칠 동안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해가 지기 전까지는 그 원한을 섭섭하다, 화가 난다, 이런 마음들을 모두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성경을 읽고 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성경을 읽은 목적은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쌓는 것,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읽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삶을 계속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나는 강한 자.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내가 바라지 않는 것들을 주님이 바라는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와 같이 나는 매일매일 나는 그래서 나 스스로가 답답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가 죄를 범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얼마나 내가 죄가 많은지 우리는 작은 죄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성화의 단계는 이 성화 안에는 떡상,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고 등대는 빛이라는 것은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활동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해야 되고 결국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성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구조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들어갈 때 회장이 있습니다. 회장이 찢어집니다. 구약 제사장 어떻습니까? 거짓말과 여러 가지 제사를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때 제사장들이 완벽한 제사장이 아무도 없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그 휘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회심,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고 성화와 만남. 지금 교회의 현실과 비슷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한 번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온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미워도 하고 하는 우리의 예수를 믿음에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화의 단계가 이런 카메라를 보면은 다리가 3개죠. 삼각대라고 그죠? 삼각이 있어야만 유지가 되는 것처럼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이 3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말씀 안에 있고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활동을 보면은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미네소타의 한미연합회에 제가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50개 주에 한국 동아만 모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고요. 제가 열심히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에 참석할 때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었고 도박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수다를 물고 뒷담화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관없이 그냥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한인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너무 내가 목사로서 만나기 어려워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때에 어떤 노마인이 말하기를 미안합니다. 목사님 맞으시죠? 근데 왜 협회에 가서 그렇게 그런 게 막 술과 도박과 악이 가득한 곳에 목사님이 협회에 들어가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맞으시죠? 다시 묻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미국에 와서는 제가 교회를 다니고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교회 다닌 적이 없고 미국 교회를 열심히 스스로 저의 모습을 보고 이런 데 이렇게 열심히 오시는 목사님 보고 제가 감명을 받아서 저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악한 곳에 목사님도 오셔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감사하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많이 전화가 오는데 미국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한국에 연락을 한 번도 안 하고 있어서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협회에 참석하면서 일반인 전도사를 써서 한국에 엄마가 있는데 엄마를 만나고 싶은데 선물도 보내고 싶은데 이 회원 중에서 엄마가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모르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하면서 영어도 못하고 하니까 연락을 한번 해보라. 그래서 밤 11시에 미국에 밤 11시에 한국에 가셔야 됩니다. 전화해가지고 한국에 추적을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누구 농아인의 자녀가 있는데 어머니를 찾습니다. 어머니 딸이 미국에 그리고 또 선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살았는지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 모르니까
어머니, 부모님은 살아계시고 이사를 하셨고 살아계시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는 그 자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선물을 보냈는데 받지를 못했느냐, 내가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몰랐다. 그래서 그 엄마가 하고 연결이 돼서, 전화 연결이 돼서 내 딸이 살아있어, 죽은 줄 알았는데 서로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엄마와 딸이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울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시다고 내가 한국에 가겠습니다. 내가 수련회 끝나면은 빨리 한국에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련회 끝난 후에 일주일 후에 가서 엄마를 만났습니다. 협회가 도박가 뭐 더럽다 막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참석했다고 제가 그와 같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 빛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회원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되자 결국은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빛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빛을 발하는 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드리길 원합니다.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고 너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네 아이디어로 만들지 말고 내가 명령한 대로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성막을 지을 때에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 아카시아, 한국의 아카시아하고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 보면은 이름 광야에 보면은 아카시아인데 조각목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카시아 꽃, 우리 한국 꽃은 먹을 수 있죠. 근데 그 나무가 곧든 나무가 아니라 굴곡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렇게 가지를 치고 하는 것, 물이 없는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고 가지는 다르게 곧게 자라지 못합니다. 이렇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이 나무를 가지고 성막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나무를 가지고 성막을 지었다라는 것은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하기 어려웠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좋은 나무, 백향목이라든가 전나무라든가 아주 잘났을 때도 고든 그런 나무여야 되는데 이렇게 이 조각목을 선택한 것은 조각목은 성물입니다. 나무를 토막을 냅니다. 이렇게 나무를 토막을 냅니다. 이렇게 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토막을 내면 다시 이을 수 있으면 이어서 만듭니다. 그것은 나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른 나무를 선택하는 것. 껍질이 있습니다. 껍질을 벗겨내고 껍질을 벗기고 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이것은 우리의 죄에 묻어있는 죄를 모두 버리는 거, 벗겨내는 것과 같습니다. 버리고 곧 해를 통하여서 곱게 다듬고 석청을 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에 가지고 있던 석청을 가지고 잊게 됩니다. 그리고 해에 말렸을 때 그 나무는 아주 강하게 됩니다. 물이 있으면 쉽게 잘라질 수밖에 없는데 해로 말리는 거는 벌레도 없고 아주 강한
이렇게 접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겉은 금으로 싸게 됩니다. 금으로 싼다는 것은, 금으로 싸는 것은 우리가 고난과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겼을 때에 금으로 우리를 상으로 보답합니다.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선물을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선택과 회개와 성화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너무 시시하다. 하나님 정말 이 사람 이상한데. 근데 나무를 이와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 등대와 같이 우리가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했습니다. 근데 성막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지금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희미하지만은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막은 나무를 잘라서 이같이 만들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보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나는 지식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그 생각하는 것을 금, 은, 노스로 만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생각에 여러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금과 은과 금을 만들다? 왜 만들어야 되지? 그런데 금을 만들 수 있게 하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금이 있습니다. 금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금이 많습니다. 금이 문, 길,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고 우리의 가는 길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흙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 금은 싸니까 비싸죠. 천국에 가면은 12가지 많은 보석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갈 때에 우리의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금을 왜 만들라고 하였는지, 금으로 칠하라. 왜 금을 칠해야 하는지 썩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다른 것들은 쉽게 썩습니다. 그러나 금을 발랐을 때는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변치 않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받게 되는 사람은 이와 같이 그것을 만들게 되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는 지혜와
주었기 때문에 만들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가는 길에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따르면은 영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만드는지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사이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책을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하고 고리를 어떻게 넣고 하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속죄판의 순금 아주 중요합니다. 속죄판은 그 위에 두 천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왜? 이곳은 거룩하다. 교만하지 않고 아주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라고 하는 것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근데 순금으로 이와 같이 만들고 그 금도 그 두 그룹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금으로 만듭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이 안에서 이 안에 두 돌판을 넣게 하셨고 거기에서 너를 만나게 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 주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벼운 말씀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아주 넓죠. 제가 지금 워싱턴주에서 미네소타까지 22시간을 운전하며 왔습니다. 아주 피곤합니다. 비행기로 가는 것도 힘듭니다. 비행기로 타고 가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지구가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런데 우주를 가기 위해서 로켓을 보내고 합니다. 그럴 때 40년 동안 위성을 쏘아 올려도 미국의 1972년도에 시작하였던 위성 로켓이 사진을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찍어서 가져와서 봤을 때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보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어느 곳이 끝일까? 우주는 어디가 끝일까?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지구가 없는 것처럼 우리 자체도 너무나 적은 미개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 근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빛의 속도는 아주 빠릅니다. 빛의 속도는 아주 빠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빛 1초에 지구를 7.5바퀴를 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돈다 해도 이 지구를 돈다고 해도 7.5에 한 바퀴를 돈다고 한다면은 빛이 얼마나 그 속도가 빠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빛이 어디까지 가는 걸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걸 보면은 우리의 지식으로, 그 우리의 지식의 5% 미만 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천재라고 합니다. 99%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1, 2%뿐이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 뇌를 사용하지 못하고, 저 지식 많습니다. 대학교도 졸업하였는데 제가 이 1%뿐이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5%,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이 5%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얼마나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는 어떻습니까? 고릴라가 지식이 있다고 했죠? 비교가 안 되겠죠. 사람에게 주신 선물과 동물에게 주신 지식은 사용할 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래서 5%뿐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아무리 박사라 할지라도 모두 5% 미만뿐이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할 수 없다. 75%는 그래 할 수 있다. 지혜를 가지고 하라. 95%의 감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냥 우리가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읽고 생각하고 뇌를 잘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욕을 하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바보다. 머리가 깨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나친 말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뇌를 위해서, 뇌가 뇌를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문제로 뇌가 늙을 수는 있지만은 정신적인 것을 계속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뇌가 부패하면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 뇌가 늙었어 라고 말하겠지만 않습니다. 아닙니다. 육체는 제가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 있고 힘도 없고 그런데 제가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넘어질까봐. 제 육체는 너무나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뇌는 더 발전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더 계속 똑같아지고 더 영어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뇌를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영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육이 있고요. 육체적인 거. 육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혼이 있고, 혼은 육체적인 것입니다. 육체 안에 탐심과 욕심과 원래 여러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들이 배고프면은 어떻습니까? 우입니다. 욕망이라고 해서 아기들이 욕구들이 있습니다. 변을 받거나 배고프거나 하였을 때 아이들이 우는 것처럼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은 다 어떻습니까? 힘이 없고 막 고통스럽죠. 혼이 있다면은 세 종류. 그 혼에는 마음과 의지,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영을 주셨습니다. 영이 죽었다. 마귀가 들어와서 사탄이 우리를 죽게 하면은 세상식으로 그 동물과 같은 욕구를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대로 살고 세상에 원하는 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수님이 오셔서 영을 살리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을 살리게 하여 주셨고,
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영을 위해서 육체를 좋아한 육체적으로만 따라서 산다면은 육체적으로 산다면은 결국에는 마음, 의지, 판단까지, 감정까지 육체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욕구대로 내가 이 사람을 때리는 걸 보면은 때렸다? 그러면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내 친구니까 저 사람이 때린 사람이 내 친구니까 그냥 놔둬. 괜찮아. 맛있는 걸 먹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고 혼자 다 먹어. 그 떡과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 생각하는 거, 그런 욕구만을 채우는 거, 육체적인 것, 그런 모습들은 결국에 마음의 의지의 판단이 흐려지고 좋다 나쁘다라는 것들, 감정적인 것들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손해를 받으면 안 된다, 뺏고 하여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결국 육체를 따랐을 때 육체의 열매를 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영이 살아있다면 영원한 살 수 있습니다. 육체는 끝납니다. 우리가 영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다시 한번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회복되게 됩니다. 영이 살면은 마음과 의지와 감정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나쁜 행동하면 안 돼. 내가 도둑질하면 안 돼. 욕을 하면 안 돼. 좋지 않은 것 비판하지 말자. 해가 지기 전까지 불을 뿜지 말자. 라고 하는 것. 육체를 따라서 사는 것은 쉽지만 영을 따라서 사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는 자. 근데 결국은 마지막까지 참는 자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기가 끊기가 힘들죠. 육체적인 그런 모습들이 예수를 믿으면 참 힘듭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씨는, 믿음의 씨는 우리가 겉은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새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모두 죽고 나의 육체에 따랐던 그런 삶은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삶을 시작할 때에 우리의 몸은 변화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는 초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초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을 좋다고 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을 흐르게 하였고 물이 거꾸로 올라가진 않죠.
물은 흐릅니다. 물이 흐릅니다.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은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그 밑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그런데 물이 내려갈수록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깨끗하다. 아래로 갈수록 우리가 교만하지 말라. 그것은 교만은 결국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겸손하고 돌이 많습니다. 돌에 부딪힙니다. 물이 내려가면서 부딪힙니다. 많은 고난이 있겠죠.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돌은 그 물로 인하여서 깨끗이 씻겨집니다. 그래서 조약돌이 됩니다. 아주 강한 돌이 됩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모든 자연의 현상은 봤을 때 하나님의 다음, 하나님의 거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초를 볼 때에 놀랍습니다. 예, 불이 타고 있습니다. 심지와 그 다음에 불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불꽃심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심지가 잘려있으면 불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면 금방 꺼지겠죠. 바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바람처럼 바람이 불었을 때에 더 많은 불이 있는 것처럼 그 앞에서 가서 끄면 꺼지지만은 바람을 인해서 더 많은 불을 피우게 되고, 촛불은 희생을 얘기합니다. 촛불이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초 같은 나는 희생하기 싫어 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불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몸을 불사르기에 결국에는 성령의 활동으로 인하여서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물건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만물이 하나님의 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지식을 알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 볼 때에 그러면 결국에는 그 빛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물, 더러운 것은 사람들이 오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연이 더럽으니까 자연 깨끗합니다. 물은 깨끗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그냥 마셔도 됩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70%의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은 우리는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70%의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것.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내가 뭐를 좋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기도만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할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어떻게 줄 것인지 생각하는 것. 감상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좋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성도들은 따르게 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내가 좋은 일 보여주고 나쁘다. 내가 이거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났다.
나쁜 것, 그것은 어둠이고 선한 일을, 좋은 일을 보여주고 빛을 보여준다. 나의 부끄러운 일, 아이고 너무 어두운 일을 하였구나. 나는 그것이 바로 책망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워입니다. 그럼 어두움은 좋다. 그거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고 또 나쁜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바울이 말하기를 에베소서 1장 위에 보면은 더러운 생각, 음란과 탐욕과 또 우상숭배와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이 더럽다. 그 은밀히 행하는 것, 그것 빛이라고 말할 수 없다. 빛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녀라면은 자녀다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빛으로 드러날 때에는 하나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빛을 있으라라고 하였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빛의 성격을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만이 됩니다. 빛을 통하여서 빛이 아니면은 우리는 에너지를 얻지 못합니다. 빛을 통하여서 전기를 받게 되고 생명력을 통하여서 식물들이 모두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해가 없으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어제 새벽 5시 30분부터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안개가 굉장히 많이 껴서 참 운전하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고통스러웠던 것은 밝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웠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빨리빨리 가야 되겠다. 답답하다. 라는 것. 앞차가 있나 없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이렇게 LA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LA 오니까 밝은 빛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운전하는 것은 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안개가 저를 스트레스를 주었고 여러 가지 불안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나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둠과 같이 우리가 어둠 안에 있다면은, 어둠 속에 있다면은 죄 하나님 모르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모든 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들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바른 모습으로 살 때에 어두운 일 모두 버리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2022년 이제 1년 동안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일도 있었었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막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들이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일 자리도 찾기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 많이 스트레스와 갈등이 있고 마스크 쓰고 있고 혹시 전염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항상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고 그것을 안다면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2022년도에 죄범한 것들을 모두 회개하고 내려놓고 새로운 2023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가주 농익교회 오랜만에 10년 만에 와서 같이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열심히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걸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부패하지 않고 영원히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잎은 떨어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그 말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영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하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우리의 그 비밀, 영원한 비밀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